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탄절의 기억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그 느낌은 또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아름다운 생각, 행복한 생각, 즐거웠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전 정말 어릴 때 성탄절을 즐거워했거든요. 성탄절이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절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해요. 그때 성극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냐고. 제가 주인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주인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탄절 항상 즐거웠어요. 전야도 항상 교회에서 24일 날 했었고 새벽 성도 열심히 돌았고요. 그 추운데 그걸 다 했습니다. 즐겁게 했고 초코파이 하나 받으면 얼마나 또 행복하게 또 감사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밤을 새우고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은 아름다운 날, 축복스러운 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왔죠. 그 성탄절 항상 즐거웠는데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계속 매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탄절의 즐거운 행복한 느낌들을 같이 이게 이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성탄절은요, 그 전후가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 그 젊은 마리아, 오늘날 따지면 어린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것도 참 무서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율법으로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약혼자로부터 파혼당할 수도 있고 한 여인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뭐 말구유, 마구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촛불도 켜져 있고 따뜻한 분위기, 그림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묘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뭡니까? 아주 냄새나고 추운 곳이에요. 우리 서늘한 분위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싸늘한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누워있던 그 순간이. 그리고는 그날 밤에 도망을 가요.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 급하게 도망을 가서 지금 막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전쟁 한창 중 아닙니까? 그래서 가자지구 사람들이 막 이집트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서 이집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주님도 예전에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 길로 도망가서 이집트까지 가서 피난민 생활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난민들이 오면 막 받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님도 여러분 난민이셨어요. 이집트가 받아줬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대해서 될까?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모순. 누군가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이후에 유대 땅에는 대학살이 이루어집니다.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이 이 성탄절 전후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따뜻한 분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이 성탄절의 분위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죠. 이 모든 일의 그 출발점은 어딜까?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부터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마리아는 어렸지만 요셉과 이렇게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은혜를 빌고 그리고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이 상황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걸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우선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뭐 벌써 아기를 갖는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사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사촌 엘리사벳은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못 갖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기를 가졌다. 이미 6개월이 되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식이 발달되고 정말로 과학적인 시대 아닙니까? 최고의 과학의 시대,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그럼 더 사람들의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넘쳐나겠죠. 그럼 점점점 가면 갈수록 성경의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성으로 따져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사고가 신앙적, 말씀적 사고에 딱 탁월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과학적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죠. 우리도 참 계산적이구나. 나도 참 과학적이구나. 이게 숫자로 따져서 답이 안 나오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이미 우리에게도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 있는 묵상 책을 보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주일 오후에 특별한 외부 강사가 없으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신학 있는 묵상을 설교를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잘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신학 있는 묵상 3권에 보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바탕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이 사건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이것만 딱 떼어내서 보면 이 사건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이 동정녀 사건은 그보다 더 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한 단면에 있는 거예요. 출발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로 보아야 되고 이 전체와 함께 무엇과 연결해서 보아야 되냐면 구약의 예언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다양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고 다윗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이 종착점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와 함께 볼 때에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굉장한 이게 이해와 함께 그 큰 그림이 함께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역사와 같이 이 사건을 보아야만 우리가 그 전체 맥락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성령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이야기와 어떤 현장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가능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 사건은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놓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놓치고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카일 바르트는 이렇게 성경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이것을 분석과 분해를 잘하면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 같은 분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이 방대하고 뛰어나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것은 그에게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성경을 겸손히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성령을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기적의 역사거든요. 기적의 사건이에요. 합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실성이 없느냐? 사실성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성으로서 채워진 것이 역사입니다. 꼭 합리적인 것으로만 역사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그 모든 사실성은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또는 고고학적으로 자료를 발굴할 수 있는 이야기만 갖고 역사를 만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성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광신적인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집단을 통해서만 고백되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자신들이 믿었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백의 사실성이 역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믿었고 한두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적인, 현실적인, 논증적인 사실성과 함께 바로 고백적인 사실성을 포함해서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사건을 충분히 신앙으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라면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못 믿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충돌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성과 충돌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 신앙과 합리성, 신앙과 과학 이것을 우리가 자꾸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하고 평화를 빌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실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참 평화스럽게 보이지만은 마리아 자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이게 나의 이야기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천사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끔찍하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 속에서 나에게 이런 소명이 주어지면 나는 오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임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회 속에서 매장이 돼버려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으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 마리아가 이렇게 소명에 순종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겪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그 고통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순종하게 돼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거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떤 것도 못 해요. 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고 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 우선성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획득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은혜가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럼으로써 발 한 걸음 뗄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 한 여인을 보면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여인이 순종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 역사 안으로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 맞습니다. 신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이 맞아요. 이런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그 긴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구원의 사건이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놀라워요. 순종이 이런 일을 낳는 거구나.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하니까 은혜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런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린 순종, 내가 할까 말까 한번 해줘 마라, 이런 식으로 혹시 순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하자. 아,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자. 아, 힘드니까 말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순종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언어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한 거죠. 순종은 자신의 전 실존을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면서 완전하게 다 내어놓는 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여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떼어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딱 이렇게 놔두면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시대, 자기가 주인공인 시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이렇게 사는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SNS를 한번 보십시오.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인스타나 트위터나 보면은 각자 자신들을 무슨 연예인처럼 올려놨어요. 각자가 다 연예인 같아요. 막 뽀샵 처리도 막 엄청나게 해서 막 화려한 뭐 문양들 넣어가지고 마음껏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 얼굴도 좀 바뀌어 있어요. 사진을 새로 올렸는데 우리 목사님 뽀샵 처리 좀 잘해줘가지고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혼자 있어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있어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걸 사회적 현상이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넘어섰어요. 시대의 조류, 그런 시대의 정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종, 가당키나 한 단어일까? 이게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아무도 받지 않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뭐 여종 아니면 남종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뭐 여성 비하다, 사과하라, 시정하라, 막 그렇게 우리 사회는 요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종은요, 어떤 여성을 비하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남종이라고 했다고 해서 남자를 비하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끼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누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자기를 주장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코람되어 현존할 때에 그 누가 자기를 말합니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냐면 자기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면들이 다 끊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가진 자기의 모든 배경들이 다 끊어지고 단독자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자기를 말하냐고요.
누가 자기 의를 말하고, 누가 자기 위치를 말하고, 누가 자기 권리를 말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된 자기만 발견하는 거예요. 먼지같이 사라질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예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씩 저녁에 노을이 지는 순간들을 볼 때 노을이 참 아름다운 날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서해안 가서 볼 수 있겠고, 여기 우리 가능동도 이쪽 방향을 보면 밤에 특별히 이제 구름들이 조금씩 어느 정도 끼었을 때, 해가 질 때 온 하늘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아름다워요. 막 온 세상이 불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황홀경에 빠져요, 사람이.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 순간에 누가 자기가 크다, 자기가 높다, 자기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앞에서도 압도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누가 거기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냐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막 덮어버리고 압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 거기서 자기 의를 말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완전히 은혜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 소명 앞에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종이란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전혀 어색하지 않는 말이에요. 여종이라고 고백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여인의 그 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놀랍잖아요. 나의 순종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집스럽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숫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이걸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다시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기울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은 너무나 넘치고, 정말로 교회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숫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다시 교회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100명,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지 마세요. 그 순종의 사람이 나여야 하는 거예요. 나. 내가 순종해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은 참 혹독하죠. 너무 무섭고 두렵고, 차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작은 것 하나 내게 주어져도 막 감당이 안 되고요. 가슴 떨리고요. 밥맛은 없고요. 막 몸이 막 병들 것처럼 느껴지고요. 실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 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 또 그것의 연속이 인생. 끝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가득 찬 것이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큰일이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신앙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런 인생인데 예수신앙을 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 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신앙을. 아, 신앙 있으면 뭐 다 이게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결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당할 일은 그대로 당하고 겪어야 될 건 그대로 다 겪어야 되는데, 예수신앙이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게 예수신앙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든 시간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신앙이에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이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예수 신앙이고,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 순간에도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좋을 때 순종한 그 순종이라고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때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 아닙니까? 뭔가 제대로 모르겠고 또 엄청난 것은 받아야 되겠고, 이 순간에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에게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잘난 그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너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내가 순종을 고백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순종하는 종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온전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